자,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에 담긴 진리. 말씀에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고난주일이기도 하고 또 종료주일이기도 한데, 고난주간의 첫날을 우리가 종료주일로 부르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환영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그래서 종료주일이라고 부르는데, 또 한때는 호산나 주일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우리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죠. 그래서 호산나 주일로도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고난주간 성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이튿날이 무교절이죠. 6월절에 돌아가시고 이튿날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이튿날이 초실절,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마가 되셔서 부활을 하십니다. 자, 십자가를 통한 사형 집행은 최악의 처형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키케로라고 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가리켜서 가장 야만적이고 가장 잔인하고 가장 역겨운 처형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예수님 당대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는 사망의 모든 방법 중에서 제일 파멸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원래 유대인들의 처형에는 십자가형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대제사장과 군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게 좋겠다, 이런 나쁜 의도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에서 기원하는데, 신명기를 인용한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기 기록된 바 그랬는데 신명기 21장 23절을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형의 판결을 받은 사람은 자신이 못 박힐 무거운 나무 가로대, 기둥이 서 있으니까 이 가로대만 자기가 등에 지고 처형의 장소까지 가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은 그의 십자가를 지고 얼마 동안 가셨지만 너무나 많은 매를 맞으시고 고통스러우셔서 감당하기가 너무 버거웠습니다. 이 가로대는 보통 제수의 등에 끈으로 묶여졌는데, 이 거칠고 무거운 긴 나무통이 예수님의 어깨 근육이 다 파열이 됐잖아요. 거기를 눌렀으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셨는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채찍에 맞아 피를 흘린 주님이 너무 기운이 없었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은 그 무거운 십자가를 구경하러 온 구레네 사람 시몬으로 하여금 대신 지게 했습니다. 보통 로마인들이나 유대인들은 죄수를 처형할 때 도시 밖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해골 모양의 언덕, 그래서 골고다라고 그래요, 그걸로 갔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언덕이 위치해서 있었던 곳은 오늘날 예루살렘에 가면 성무덤교회라고 있어요. 그 자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흔히 이곳을 갈보리다, 갈보리라고 그러죠. 갈보리라고 하는데, 라틴 볼기티역에서 해골을 의미하는 장소가 갈보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보리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은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공생의 최종 정류장인 도수장으로 끌려가셨고, 고통을 잊게 하는 일종의 마취제, 몰약을 탄 포도주를 받으셨지만 주님이 거절하셨어요. 마취제에 의한 고통의 감소를 거부하고 온전한 정신으로 최후의 고통을 다 감당하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인류가 당해야 할 죄값과 고통을 온몸으로 지고 가시고자 하는 거룩한 몸짓이었습니다. 우리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마가복음의 기자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못 박히는 순간, 이것을 생각보다 그 의미와 장엄함에 비해서 좀 간략하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최후의 절규가 너무나도 끔찍해서 그 장면을
묘사한다고 하는 것이 떨리는 심정으로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우리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요? 제비를 뽑더라. 사형수를 벌거벗겨서 처형을 하고 그 옷은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나누어 갖는 것이 로마의 관례였어요. 그래서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갖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자, 예수님은 로마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정죄받은 사람을 고소하는 특별한 제명을 적은 명패를 제수의 머리 위에 십자가에 고정하는 관례에 따라 유대인의 왕이다 이런 죄패를 붙였습니다. 우리 25절 26절입니다. 시작.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모욕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먼저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욕을 했어요. 예수님이 못 박히신 곳은 성 밖이긴 하지만 성에서 멀지가 않았고 또한 제수를 처형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광고 효과죠.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대로변에서 처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조롱하는 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겠죠. 우리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또 예수님을 죽이기로 계획하고 불법으로 체포해서 거짓 증거를 대며 예수님을 치고 마침내 백성을 선동해서 사형 선고를 유도해내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들이 영적 무지를 드러내고 지나가는 사람처럼 모욕하고 조롱을 했고 함께 처형된 강도들도 여기에 가담했다고 마가복음 기자는 말씀합니다. 우리 31절 32절 시작.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자,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 일반 유대인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또 함께 처형된 강도들의 모욕과 조롱을 받으셨어요. 이는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께 인류의 죄를 짊어진 죄인으로 버림을 받고 유대인과 이방인과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도 완전히 버림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온 세상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을 받은 것이죠. 자, 태양이 가장 장렬하는 정오부터 이제 어둠이 오후 3시까지 계속됩니다. 그리고 오전 9시부터 6시간 내내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신 주님은 오후 3시쯤 이르러서 찢어지는 고통의 절규를 토하십니다. 우리 33절 34절 시작.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의 고통과 절규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극도의 고독감 속에서 죄의 끔찍함을 뼈저리 있게 느끼신 주님이 마침내 아버지 하나님과의 단절을 느끼시면서 절규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마침내 예수님은 돌아가셨는데 37절 38절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자, 예수님이 숨지실 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됐어요. 여러분, 성전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는 거예요. 요즘은 이렇게 강단이 전부 교회들마다 현대식이지만은 과거 여기에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옛날 교회들이 다 강단에 휘장이 있었죠. 자색의 휘장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것도 굉장히 단단해요. 찢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근데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던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성소까지는 제사장들이 들어가지만 지성소는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나 혼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을 의미하는데, 전승에 따르면 황소 6마리가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튼튼했다는 거예요. 그런 휘장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 찢어졌는데,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이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변화가 생겼다, 이런 뜻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 아무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지만 이후로는 오직 예수 피를 가지고 누구든지 예수께 나가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제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어요.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속제일에 우리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이제 그냥 나아갈 수 있어요. 이제는 대제사장이 7월 10일이 되기 전에 일주일 전에 어떻게 성전에 가서 자기를 성별하고 부정한 것을 보지 않도록 구분하고 또 대속제일 집행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얼마나 정결한 상태에서 여러분 새벽부터 대속제일을 집행했는지 몰라요. 먼저 자기와 자기 권속을 위해서 황소피를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백성의 모든 죄를 위해서 어때요? 염소에게 전부 안수를 해가지고 그 염소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쳤는데 이후로는 오직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아침이든 점심이든 언제든지 아무런 장애 없이 준비 없이 나아갈 수 있어요. 이제 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주님 앞에 두려움으로 나가야 됐지만 우리는 이제 예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면서 자녀로서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능력이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의 순종과 죽음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어요. 유명한 영화 왕중왕이라는 영화 여러분 잘 보셨지요? 웬만하면 다 보셨을 것 같아요. 명화인데 이 왕 중의 왕은 예수님이지요. 그 영화를 감독한 이는 데밀이라고 하는 감독입니다. 그가 왕중왕을 촬영할 때 일어난 사건인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장면이 있었어요. 이때 엑스트라는 모두 200명 정도를 모아놓고 촬영을 합니다. 그들 중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었어요. 데밀 감독은 이 장면을 찍기 전에 마이크를 들고 이렇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조용히 5분 동안만 십자가를 바라봐 주십시오. 여러분의 종교가 무엇이든지 관계없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든지 관계없습니다. 다만 시선은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종교가 없는 분은 어머니 생각을 해도 좋습니다. 이제 장엄한 오르간이 연주되면서 십자가를 모두가 바라보면서 영화 촬영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 장면 생각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데밀 감독은 이런 장면이 나오리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모든 이들이 정신없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흐느껴 울고 있었어요. 연극이 아니었어요. 정말 모든 사람이 울었어요. 성령의 역사가 조용히 모든 사람에게 펼쳐지고 있었어요. 저도 그 장면을 보면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어제도 많이 울었어요. 그 장면을 보면서 모두가 십자가에 매료됐어요. 심지어는 로마 병정력을 맡은 이들까지 십자가에 매료되는 순간이 연출이 됐어요. 데밀 감독은 그때 감격스러웠던 순간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나의 허물을 대신 책임지고 인간이 되셨고 고통을 받으셨다고 하는 사실은 누구에게나 감격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실로 십자가는 역사상 최대의 사건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며 육체가 찢어지실 때 휘장이 완전히 찢어졌는데 밑에서 위로 찢어진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이거는 사람이 찢은 게 아니라 누가 찢으셨어요?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숨지실 때는 큰 소리를 지르셨어요. 우리 마가복음 15장 37절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대다수 십자가에 처형된 자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탈진을 해가지고 죽을 때는 거의 다 의식을 잃는 것이 보통인데 예수님은 특이하게도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기자에 의하면 마지막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다 이루었다. 이게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자, 우리는 주님이 무엇을 다 이루었다고 하셨는지 영적으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큰 소리이기 때문에 분명히 들어야 되겠죠. 이 안에 기독교의 진리들이 녹아 있어요. 첫째로 다 이루었다는 말은 따라해 보세요. 예수 피에 구원의 시대가 열렸다. 예수 피에 구원의 시대가 열렸다. 예수님이 숨지면서 크게 외치시던 다 이뤘다는 말은 이제 짐승의 피의 시대는 끝나고 예수 피의 구원의 시대가 열렸다는 뜻입니다. 레위기 16장을 보면 해마다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성전 성소의 휘장을 열고 들어가요. 제일 먼저 향을 피우러 들어가잖아요. 대속의 법궤가 보이지 않도록. 그리고 염소피를 7번이나 뿌렸어요. 그런데 그 휘장이 이제는 사라졌어요. 짐승 피의 시대는 지나가고 휘장이 없는 예수 피의 교회 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를 흘리심으로 예수 피의 시대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짐승의 피의 유효기간은 1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년마다 대속죄일이 되면 또 하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고 반복해야 됐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의 유효기간은 완전하고 온전한 속죄제물로 영원해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직도 영원합니다. 영원한 피기에 단번에 한 번으로 끝납니다. 이제는 짐승의 피가 아닌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세요. 예배의 시대가 열렸다. 예수님이 숨지시면서 크게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은 이제 제사 시대는 끝나고 예배의 시대가 열렸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렇게 말해요. 따라해 보세요. 세계의 중심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이고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고 지성소의 중심은 법궤이고 법궤의 중심은 십계명이다. 지금도요, 이스라엘의 안식일이 다가오기 전에 통곡의 벽에 가면 저는 여러 번 가봤잖아요. 유대인들이 그 남녀 구분해서 통곡의 벽 앞으로 기도하러 모여드는데 전부 찬양하며 박수치면서 막 신나게 여기저기서 몰려와요. 군인은 군인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직장인 직장인대로 다 몰려오는데 관광객들이 막 구경하잖아요. 저는 그들의 외침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계의 중심이 이스라엘이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찬양하는 것 같이 느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성전이 언젠가는 무너지리라고 예언을 했어요. 이는 성전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폭탄 선언과 같은 거죠. 자, 누가복음 21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AD 70년 7월 9일 로마 장군 티도스가 그 성전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금으로 만든 성전이었기 때문에 못 하나하나도 금으로 쌌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금으로 만든 못까지 찾으려고 성전 지은 그 벽돌 하나하나 다 해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졌어요. 예수님의 예언 그대로 됐어요. 근데 로마 군인들이 로마가 성전을 무너뜨렸다는 것을 증거로 삼기 위해서 로마 성전산의 그 성전의 서쪽 벽만 지금 남겨뒀는데 그것이 지금 통곡의 벽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지금은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이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성전 아닌 교회에서 하나님께 제사가 아닌 예배를 드리는 시대가 된 겁니다. 신구약을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이런 거죠. 구약은 짐승피로 제사 드리고 신약은 예수피로 예배 드린다. 구약에는 예수님의 피가 없습니다. 신약에는 짐승피가 필요 없습니다. 구약에는 예배라고 그러지 않아요. 신약에는 제사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제는 짐승피가 예수님의 피로, 제사가 예배로, 성전이 교회로, 구약의 개념에 있는 제사장이 아닌 이제는 훈련받은 신학 공부한 모든 성도가 다 만인 제사장 아니에요? All believers, 모든 믿는 사람이 있어 프리스트후드, 모든 사람이 제사장직이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모토예요. 목회자나 성도나 똑같은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구원받은 사람으로
말씀을 맡은 사람으로, 교회를 치리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서 있는 거지 구약의 제사장은 아니에요. 제사장의 기능의 일부를 하고 있을 뿐이에요. 자, 세 번째 따라해보세요. 주일 시대가 열렸다. 예수님이 숨지시며 크게 외치셨던 다 이뤘다는 말, 이제는 안식일 시대는 끝나고 주일 시대가 열렸다, 이런 말입니다. 주님 십자가 사건 이전은 안식일이 중심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며 휘장이 찢어진 후부터는 주일이 중심이 됐어요. 안식 후 첫날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로 바뀌게 됐습니다. 자, 휘장이 찢어진 이후로 안식일은 주일로 바뀌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날 부활하셨어요. 성령도 이날 임하셨어요. 그래서 초대교인들이 이날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했어요. 이날이 주일이고,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 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식일에 모임을 갖지 않고 안식 후 첫날, 즉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사도 바울도 늘 안식 후 첫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7절입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려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여러분 달력을 보세요. 첫날이 토요일인가요? 첫날이 주일이에요. 안식일이 첫날인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날 저녁 예배를 3일 밤 예배라고 하는 사람은 틀렸어요. 고치세요. 수요 저녁 예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주일이 첫날이에요. 3일은 월, 화요일이 3일째. 그러니까 주일이 예배드리는 시대가 된 때는 우리가 이걸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 안식일이고 복음은 주일입니다. 이제는 안식일이 아니고 주일입니다. 물론 유대교와 안식일 교회는 지금 아직도 토요일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거나 주님이 다 이루었다고 외치신 의미를 알지 못하는 거죠. 지난해 제가 이스라엘에 한 달 있을 때도 유대인들은 토요일 날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리니 우리로 보면 주일은 출근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은 교회들도 다 토요일 안식일 예배를 드려요. 제가 예루살렘 중앙교회 가서 설교할 때도 다 토요일이었어요. 자, 네 번째 따라해 보세요. 죄와 저주는 끝났다. 예수님이 숨지시며 크게 외치셨던 다 이루었다는 말은 이제 죄와 저주는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좀 크게 한번 해보실게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이 형편과 저지가 어떠했는지 상관이 없어. 이제는 여러분이 저주와 죄는 끝났어요. 주 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신 목적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구약에서 짐승이 죄인의 죄를 전가받아 죽음으로 죄사함을 받았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저주가 다 사라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제가 벌써 14년 전에 암 수술을 하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무지하게 많이 고백했어요. 자, 마지막으로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 예수님이 숨지시면서 크게 외치셨던 다 이루었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께 나가는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20절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찢어졌어요. 성소에서 지성소 가는 막힌 길이 뻥 뚫렸어요. 주님, 우리는 주님을 통과해서 주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휘장이 찢겨진 것처럼 주님이 찢기시니까 새로운 살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아담이 따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 후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는 분리됐습니다. 누구도 뚫을 수 없는 담이 생겼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다 막힌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누구도 스스로 자력으로 노력으로 행함으로 덕으로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차단됐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순간에 휘장인 육체가 찢어질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이 활짝 열린 줄로 믿습니다. 짐승의 피가 아닌 제사장의 도움이 필요 없는 오직 예수님의 피로서 값없이 의인이 돼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은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입니다. 혈통적인 이스라엘의 역할은 끝나고 예수를 믿는 신앙으로 구성된 영적 이스라엘, 그 사람이 야만인이든 상관없어요. 남자, 여자, 혈통에 무상관이 없어요. 피부색에 관계없어요. 누구든지 다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로마서 10장 13절은 크게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숨지시며 크게 외치셨던 다 이루었다는 말은 이제 짐승피 시대는 끝나고 예수피 구원의 시대가 열렸다. 이제 제사 시대는 끝나고 예배의 시대가 열렸다. 이제 안식일 시대는 끝나고 주일 시대가 열렸다. 이제 죄와 저주는 다 끝났다. 이제 하나님께 나가는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 이런 의미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확실히 믿으시고 신앙생활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